하심으로 12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4장입니다. 4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8장.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26년을 위한 정책 인사 당회를 잘 마쳤고 또 이렇게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순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6년 정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인사당에 이번 주 발표하는데 성도님들이 순종하길 원하고 또 모든 봉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26년 정책 인사 당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아버지 반석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정책들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순응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합심하는 마음
아버지 합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사당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또 그것을 원망과 시비 없이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 순전하게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봉사 헌신할 때 하나님 더 없는 기쁨과 또 우리 일상의 기도 제목들을 특별히 더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우게 된 이 모든 정책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정말 힘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정책들이 성공되어지는 경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인사당에 발표를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봉사 헌신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렷한 시력을 위하여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인생의 황혼역에 시야가 흐릿해진 이삭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를 카하라고 합니다. 카하. 이 단어가 뭐냐면 등불의 심지가 이렇게 희미해져 가듯이 빛이 희미해지는 과정, 순간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삭이 마주한 이 카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단순히 노화의 증상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확실성이 이제 점점 흔들리는 어떤 실존적인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조차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쓸모있는 에너지가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에너지로 계속 바꿔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연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탄이 이제 다 이렇게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연탄재가 되잖아요. 지금 이 우주가 연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카하하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카하가 이렇게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카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 아시죠? 네, 제사장 엘리는 육신의 눈이 흐려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카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카에 변형된, 카가 이제 원어고 거기서 이렇게 응용되고 변형된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이 함께 묻어져가는 모습, 제사장 엘리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는 육신의 눈에만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쇠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흐릿해지는 그 모든 그것을 카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가거나 또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 어두운 과거와
그 과거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후회와 자책과 또 현실에 대한 또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 한 권사님하고 나누면서 쓴 표현인데, 마치 인생이 갑자기 자신을 덮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 전체가 갑자기 나를 덮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특별한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흔하게는 세상의 염려가 쌓이고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정신사납고, 또 내가 뭔가 그 나의 뜻과 계획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가고 우리는 영적으로 노쇠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 나이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도, 육신이 노쇠져 가는 중에도 그리스도와 날마다 깊이 사귀는 이들, 영적으로는 오히려 청년처럼, 아니 오히려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걷는 자가 어린아이죠.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가 어린아이잖아요. 진정한 영적 생명력은 이런 신체적 강건함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밀하고 민감한 사귐 속에 머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문득문득, 어린아이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20대 애들이 10대 애들한테 애기라고 부르고, 저도 불과 40대에 불과한데 20대 30대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뽀송뽀송해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영원한 청년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갑자기 나를 막 덮쳐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생 자체가 나를 막 덮쳐올 때, 그럴 때는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섭리적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대놓고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쓰나미가 한번 나를 잘 훑고 지나가도록, 오히려 그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게 기도하면서 이왕 지나갈 거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잘 쓸고 지나가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상황, 어떤 내면에서 막 용솟음 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감정의 덩어리들, 분출, 이런 것들을 그냥 응시하고 받아들이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파묻혀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그런 상태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영적인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나가게 만들면은 그게 엄청난 성장의 양분이 되거든요. 그것을 몇 번 경험해 보면 또 왔네, 또 왔네, 제단 위에서 발버둥 치지 말아야지, 순순히 칼을 받자, 순순히 이 폭풍을 잘 맞이하고 지나보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럴 때일수록
한번 힘 빼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만 의지하자. 당분간은 좀 흔들리겠지, 당분간은 좀 정신 사납겠지, 당분간은 마음이 많이 어지럽겠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아버지 손 예수님만 꼭 붙들고 그냥 그 순간을 버텨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둠이 마치 부활 직전의 사흘의 어둠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특별한 자양분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삭을 다시 보십시오. 이삭의 눈이 흐릿했습니다. 이삭은 그 육신의 쇠약함 속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렷이 보기보다도 자신의 뜻과 계획에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이삭이 눈이 흐릿하긴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 어떤 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이때부터 그 막 팔을 바꿔가지고 아들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반대로 하기도 하고 막 속아가지고 막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는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이 나를 덮쳐오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나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곳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아기 모세가 바구니 밖으로 팔을 내밀고 확 휘적휘적 하면은 나아갈 때를 제대로 못 나가고 그냥 빙글빙글 그 자리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태운 그 방주도 노아와 그 아들들 또 며느리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또 노를 만들어 가지고 노를 막 젓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고 어디로 흘러가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가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그 혼란스러움, 내가 느끼는 그 지독한 허망함과 고독함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카하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에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 바구니 안에 있어, 안심해. 그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배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반드시 이르는 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배 안에 잘 있는 거. 그 배 안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저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온갖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수렁에 빠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지금 인지가 생기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카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위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쓰나미는 갑자기 덮쳐오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 이 방주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예수님만이 내 눈을 밝혀주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여전히 깨어있는 자로서 살게 하신다.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계절을 머물든 어떤 계절을 통과하든지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이 흐릿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인생에 나를 덮쳐와서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무력함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영원한 빛이신,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방주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날마다 생동감 넘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마음이 좀 어려울 때 그것 자체를 죄와 악으로 규정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쓰나미, 그 거대한 폭풍우는 나의 어떤 제한된 연약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안전한 방주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손을 꽉 붙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폭풍우가 잘 지나가게 만들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가족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